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아마 부부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오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뭐 부부 이렇게 하니까 뭐 부부 사랑, 부부 갈등, 부부 싸움 이런 단어들이 따라 붙겠는데 아마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지금 부부들 모아놓고 이 세 개 단어 중에 선택을 하라 이렇게 하면 제 1위가 아마 제 생각인데 부부 갈등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제 2위가 부부 싸움 아니겠냐. 그럼 제 3위가 뭐 부부 사랑 뭐 그것도 없는 건 아니겠죠. 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중앙에서 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내 남편하고 사는데 정말로 할 수 없이 산다. 살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75% 나왔어요. 그건 이제 물론 불신자들 상대입니다. 여성중앙에서 지나가는 여자 100명 자꾸 설명했는데 75명이 할 수 없이 산다. 어쩌겠냐. 뭐 이렇게. 왜 그럼 할 수 없이 사냐니까 뭐 어떡하냐 뭐 이혼하면 별 수 있겠냐 뭐 이런 거. 그런 말도 막 어떤 사람은 뭐 자식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러면 헤어지면 자식 어떡하냐. 또 어떤 사람은 남 보기면 창피하고 또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뭐 잘 살아도 뭐 괜찮을 텐데 못 살아서 부모님 걱정 끼치면 되겠냐. 그럼 참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등등 얘기들이 많이 나와졌습니다. 이게 지금 제1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입니다만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앞으로 시대를 놓고 볼 때요 부부 세미나를 제일 많이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뭐 가정 세미나 이렇게 하면 그거 포함되지만은 사실은 뭐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거든요. 하나의 결과지. 제일로 우리가 세미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제1회 우리 부부 세미나. 이제 지금은 그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언론 보면요, 우리 뭐 박이석 목사님 사모님, 김원수 목사님 사모님, 뭐 박지원 목사님 사모님, 최정우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여기 뭐 정인거 목사님 사모님, 김동근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 보면요, 그야말로 요즘 사람들이 볼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이분들은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그런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뭐 하면요, 남편이 돈 버는 게 괜찮다 이래가지고 집 나간다 이런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분들이 볼 때는 뭐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어찌 남편이 돈 좀 못 벌었다고 해서 집 나간다. 그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여기 우리 다락방의 어른들 이렇게 쭉 보면서 사모님들 보면서요, 참 그야말로 우리가 옛날에 늘 생각하고 있던 그런 한국의 어머니상 뭐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느껴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갈등도 전혀 없는 것 같은 얼굴로 말이죠. 이렇게 다 살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은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뭐 이러니 우리 부부 세미나 이런 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막 그렇게 참 봐집니다. 옛날에 지금 우리 앉아 계시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여자분들은 뭐든지 참았습니다.
뭐든지 참고 남편이 이상해도 참고 뭐 어제도 참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게 이제 없어져 가고 자꾸 그렇게 되지죠. 그래서 보니까 뭐 이제는 작년만 해도 한 13만 우리 한국에서만 이혼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면 결혼을 얼마나 했는가 봤더니 한 30만 조금 넘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세 가정 중 하나가 깨졌다는 말이 되거든요. 물론 결혼을 한 사람을 상대로 한 건 아니고 이혼한 가정이 13만 쌍이 나왔고 결혼한 쌍이 3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한 3분의 1이 가정들이 막 무너진다는 이런 말이 되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부 세미나 같은 거는 참 중요하죠. 이제 또 이게 부부들이 보면 주로 사랑도 하겠지만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주로 하는 거 보면 뭐 큰 거 아니고 막 사소한 거 가지고도 막 싸움이 되지고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지죠. 근데 우리가 이게 사소한 거 싸움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뭐 성격하고 여러 가지 합쳐져 가지고 또 영적 문제가 합쳐지면 심각한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죠. 그러니까 주로 뭐 큰 것도 아니고 주로 사소한 거. 그래서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남자 여자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보면은 그냥 뭐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오면 한 2분밖에 안 걸려요. 그것도 뭐 어떤 사람은 머리도 잘 안 빗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이럴 때 중에. 제 같은 경우는 머리 하는데 좀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엇비슷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보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 또 뭐 머리 없는데 머리는 바로 그냥 이렇게 주로 그러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거든. 앉아 벌써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벌써 성별 차이가 많고 그리고 보면 또 남자들은 보면 간단하게 다니는데 여자들은 복잡해요. 뭐 들고 다니는 게 많고 말이에요. 나는 한 번씩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한 번씩 우리 집 사람 모시고 가면 이삿짐 센터 같아요. 뭐 이것저것 다 들고 다니면 그러고 언제든지 내보다 늦게 나옵니다. 좀 먼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쫙 기다리고 이렇게 뭐 뒷바라지 해주면 되겠는데 언제든지 내가 날 기다린다 아닙니까? 그래도 항상 보면 뭐 부끄러움이 씩씩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또 뭐 갈등생이 어쩝니까? 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차이가 많아요. 여자들은 뭐 준비할 것도 막 그러고 또 들어갑니다. 뭐 나누고 왔다 하면서 또 들어가요. 이만큼 여자분들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뭐 가정도 아이들도 뭐 그러지. 이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자들은 막 일만 딱 생각하고 가자 이렇게 가는데 여자들은 또 보면 뭐 이거 해야지 뭐 또 아이들 뭐 오면 또 뭐 먹을 거 뭐 이런 거 뭐 일일이 다 생각을 하니까 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성격 차이 나오죠. 성격들이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 엄청 이제 갈등이 되고 서로가 참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화를 잘못하면 눈에 안 보이게 손해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다가 또 지역도 차이 있습니다. 지역 차이들이 보면 서울 사람들은 보기에 남자들이 여자들이 잘하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뭐 겉으로인지 속을인지 몰라도 이렇게 잘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저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면요. 굉장히 또 그렇게 반대입니다. 경상도 쪽이 습관들이 뭐 호남 쪽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경상도 쪽의 특징은 남자가 막 여자 앞에 막 잘하고 이러면요. 바보 취급받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남자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막 여자 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게 마음으로 안 그러면서도 아주 막 투박지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서울은 보면 또 반대요. 이런 만약에 지금 서울 여자하고 경상도 남자 만나 놓으면요. 굉장히 갈등 많을 것 같아요. 정은주 목사가 그러더라고. 나 서울 여자 만나 죽을 뻔했다 하면서. 그리고 또 이게 이 사모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말로 하면 될때 막 화를 내는 것 같고 말이에요. 경상도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막 화내는 거예요. 이 누가 이렇게 뭐 좋은 걸 가져오면요. 아, 참 고맙다. 이래야 될 텐데. 아, 이거 말라 가져왔나면서 말이죠. 막 얼굴에 화를 내면서 말라 가져왔나 말이죠. 막 이러면 다 화가 안 나는데 그렇게 말해요. 자, 아이들 보고도 이 좀 이렇게 수도권의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이 좀 밑에 내려오면 그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이 자랑을 안 해요. 누가 칭찬하면 아이 그렇다고 이럽니다. 에이 뭐 바보 같은 놈 뭐 이럽니다. 좋으면서. 근데 박지원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정말 내 사모님 보니까 너무나 여성답고 너무나 사모답고 좋다니까 진짜 최고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박지원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디 여자가 다 말라 죽었는가 보다. 그런 스타일, 그게 경상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경상도 사람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서울 사람 그걸 들어보세요. 막, 야, 이거 모욕 준다고 생각하거든. 무슨 말, 내가 그렇게 뭐, 말라 죽을 대상이냐, 막 그래. 뭐 이렇게 되지겠죠. 이렇게 지역 차이도 나고, 또 시대 차이도 나요. 지금 한 50대 앞에 분들만 해도요, 참습니다. 막 참고, 막, 또 내가 남편 위해서 헌신하고, 막 자식 위해 참고, 또 남편들도 보면은, 어지간하면 막 이렇게 참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대가 갈수록 안 참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IMF 때 이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누가 주로 했냐? 젊은 층 사람들이. 그냥 막 이혼해봅니다. 그냥. 남자 저 능력 없다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아마 심해지지 않겠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다, 부부생활이다,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해보면 일상이 매이거든요. 일상생활에 쭉 매이다 보면은 우리가 예배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뭐 예배가 막 딴 거였습니까? 와서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도 가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일상적으로 늘 드리다 보면 처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은혜 받고 막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부부도 보면 우리가 늘상 매일 살잖아요. 뭐 밥 먹고 뭐 일하고 뭐 집이 늘 그 매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귀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봤어요. 제가 한 번은 TV를 이렇게 봤는데요. 그 제목이 정확히 모르겠고 하여튼 뭐 부부 클리닉인지 맞아 하여튼 뭐 이런 비슷한 건데요. TV를 보니까 이 어떤 남자가 아주 괜찮은 집 여자가 나이도 보니까 한 중년쯤 된 괜찮은 여자. 근데 보니까 이게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밖에 났는데 웬 남자 자기를 잘해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집에 오면 남편이 맨날 날 보고 잔소리하고 투박이나 주고 말이지 뭘 이렇게 하는데 이 남자가 막 굉장히 잘해주거든. 근데 이 여자가 거기에 마음이 탁 간단 말이에요. 저 남자는 참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 남자는 계획적인데 그 남자가 와서 여자인데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말이요 기분 나쁘지 않단 말이지. 집에 오면 나를 무시하는 남편 그거 쳐다보면 기분 나쁘지만 이 남자가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귀하게 보는데 사기꾼인 줄 모르고 이렇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남자 계획적이니까 한 번은 이 여자에게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데 보니 이 여자가 말이야 이 남자 손을 잡는데 내가 이게 왜 이런 얘기 드릴 건데 기분이 괜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여자가 그냥 마음이 잡아잡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던 중 한 번은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진짜로 접근을 자꾸 해온단 말이에요. 그 여자 이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 남자 좀 이상한 남자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피하는데 이게 이제 나쁜 놈이요. 이래가지고 막 전화로 걸고요. 어디로 나오라 말이죠. 아니 내가 왜 나갑니까? 이제 그때는 이미 이 사람은 알은 거예요. 내가 왜 나가면 여기는? 안 나오면 내가 찾아간다 이거죠. 당연히 우리 집에 왜 옵니까? 뭐 이런 나오면 남편한테 이 얘기한다 이거. 뭐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데 보니까 이 남편이 와가지고 말이죠. 남편 가면 모르지요. 그런데 이 남편이 보니까 부인 좀 대단하자고 이상해.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딱 오는데 보니까 이 남자가 찾아와 여자 보고 막 가자 어쩌자 이렇게 하고 막 슬링 치는데 이 여자가 막 안 간다고 하는데 그걸 남편이 봐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그 남자 누구냐? 아니 막 그냥 뭐 이렇게 할 말이 없단 말이지. 아니 당신이 어째서 그 남자 그걸 길에서 그 사람 다른 사람 보면 어떡할 거면 거기서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되지니까 부부 막 갈등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하도 이상하니까 말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귀중한 걸 잘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을 쭉 안 합니까? 하다 보면 귀중한 걸 잘 모르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목회자 부부 세미나
목회자 글자 때문에 부부 세미나인데 우리가 목회자가 모이니까 제1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일 2시간은 우리가 부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우리 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목회자 이전에 부부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또 목회자로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좀 영적 치유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는 다 목회자입니다. 일단 치유라기보다는 학생이 공부가 잘 되어지면은 좀 가정 환경이 안 좋아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집에 와보니까 막 부모님이 막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참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라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목회가 잘 되어지면 다른 게 조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목회자는 목회가 잘 안 되어지면 다른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부부 갈등이다, 뭐 부부 문제다, 그 이전에 또 그런 거는 가만 놔둬도 될 부분이지만은 이 목회가 잘 안 되어지면은 사실상 다른 부분은 계속 문제오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목회자 부부가 모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 되길 바라고, 모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것이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모임을 하나님 주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역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또 사명을 마음속에 가졌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정, 이 부부 참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이 참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우리 지금 남자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 이런 옛날에 지금 우리 어머니들, 이런 사모님들이 너무 많이 눌려왔죠, 사실은. 너무 많이 눌려왔고, 지금 우리는 너무 또 어떻게 보면은 여자에 대한 너무 좀 생각이 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이거 목회자 부부 세미나 들어가기 전에 근본 우리 생각부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요즘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사실상. 막 서로인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게 남자들 생각은 거의 뭐 부인이 내 말 잘 듣고 말이지, 내 시킨 대로 하고 뭐 잘 가정 잘 지키고 뭐 자식 잘 키우고 이겁니다. 이거고, 부인들은 요즘도 어떻게 되지느냐. 뭐 여자가 뭐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 나도 사람이고, 나도 권리가 있고, 나도 길이 있고 말이야. 나도 성취해야 되고, 나도 자존심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요 두 개가 지금 최고의 싸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교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풀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제일 싸움이 그겁니다. 아주 나쁘게 말하면은 남자들은 아주 말이죠, 째째하게 여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여자들은 요즘 어떤 남자인데 막 이기려고 합니다. 일이 대들기도 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제일 이혼에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마음속에 두면서 중요한 메시지라든지 참 이게 부부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명이고 여러분의 앞으로 이제 교회 현장에서의 사명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가정치유라든지 뭐 가정사역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이거부터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한목에 많이 하기 위해서 내일까지 좀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목회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이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목회자인데 무엇을 제대로 해야만 우리가 이게 목회 치유가 하고 성공을 할 수 있겠냐. 우리가 목표가 치유는 아니지만은 이 부분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 제목으로 삼고 부족한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 목회에 정말 성공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 한 4가지는 꼭 참고를 해야 된다. 목회 성공에 있어서, 목회 치유에 있어서 목회자 부부에게 제일로 필요한 게 뭐냐? 품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와 사모님과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려면 끝이 없어요. 나를 새롭게 해야 된다. 모든 병신도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대인관계 새롭게 해야 된다. 목회자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는 목회 갱신해야 된다. 이 하나님 뜻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고 부인이 어려움을 당해도 이거는 성공을 해야 되니까요. 그게 우리 사명자 아닙니까? 사명자이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부부가 다 모여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 치유부터 받고 이제는 목회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그럼 우리가 부부인데 부부로서 어떻게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사실은 누구나 다 있지만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영적 치유니까요. 이런 부분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흥과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이것을 한 3개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오늘 저녁에 생각을 좀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시는 그런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연구하는 단체에서 내놨는데 보니까 평신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제일로 하고 싶은 말, 제일로 부탁하고 싶은 말, 목사님에게 제일로 갈등되는 부분,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해라. 이랬더니 물론 우리 다락방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이 주로 대충 그런 일반 교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제일 1위로 말했는가 하니까 이걸 제일 1위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흔들리냐? 목회자의 품격 때문에 시험한다. 이게 1위였습니다. 알고 보면은 복음이 없어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니까요. 첫 번째 이게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우리는 거의 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특히 지금 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큰 부흥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아주 목회자 부부, 사모님,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요. 이 성격 부분입니다. 성격은 어떻게 금방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또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에게 큰 부흥에 영향을 주는 것이요. 인격입니다. 인격은 같은 말이지만 눈에 보여진 걸 말해요.
성격이 다른 것도 물론 눈에 보이지만은 이렇게 약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주로 보면은 우리는 목사님들이나 우리들은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요. 거의 다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왜 부인에게 화가 납니까?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 거기에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나는 거지. 왜 남편에게 막 그렇게 막 갈등이 생깁니까?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 그걸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집 사람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를 모르지요. 이게 뭐 결혼하는 목회자들 될 사람들은 장로님 딸이라든지 목사님 딸 이런 사람들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목회자 가정에 자랐거나 기독교인 가정에 자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도통 모른다고 봐야 되죠. 그냥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고 이거밖에 모르지 잘 모르는 겁니다. 당회가 어떤 건지, 교회는 언제 말씀이 나는 건지, 교회는 뭐 때문에 말이 많은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안 다녀봤으니까.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뭐 복음 충만해가지고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이 복음 없는 교회는 문제가 됩니다. 당장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뭐 복음 없는 교회에서는 이게 달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주로 보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그 테두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기독교 가정에 안 자라나오니까요. 당에 하는데 떡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말씀 많은 교회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지. 사모가 당에 딱 들어 식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장로님이 사모님 나가십시오. 이러는 못 하잖아요. 반대말로 하지요. 아이고 사모님 오시는 게 너무 좋다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 사람 보고 이제 눈짓을 나가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도 하고 사모님 뭐서 좋다면서 막 밥도 주고 뭐 채를 이렇게 무다 막 우리 집 사람이 왜 장모님은 좋다는데 당신 나가라 그래. 그때 내가 뭔 생각을 했냐. 우리 집 사람은 엉터리로 말했지만 내가 뭔 생각을 했냐. 그렇다. 이건 내 선입견이다. 당회실에 부목사도 들어오고 전도사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왜 사모만 못 들어오냐. 그게 제 선입견이지. 그럼 내가 만든 테두리지. 왜 사모가 못 들어오냐. 못 들으면서 뭐 사모가 뭐 앉아서 같이 당회하면 또 어떠냐. 이제 내 생각이지. 우리는 거의 다가요 이런 선입견과 테두리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총회가 열리는데 당연히 총대를 뽑아가지고 총회를 보내고 장로들 가운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협동장로는 안 되고 시무장로 중에 선발해서 보내고 그게 상당히 갈등돼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지금 복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리 오기도 하고 저리 오기도 이리 많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와서는 시무장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총회도 못 가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거 어느 나라에서 만든 법이냐. 이게 우리 선입견입니다. 그게 아주 못된 고신 합동 통합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입견에서 그러니까 연구도 안 해보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총회란 말은 그야말로 제너럴 어셈블리입니다. 누구든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총회예요. 아예 어른할 것이 다 가서 축하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말이죠. 이 목사님들 언론하는 거 뒤에 보고 막 기도도 해주고 이게 총회인데 사실은 이게 합동적 고신적 통합적에서요. 정치 싸움 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이권 다툼 하는 데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 유감도 없이 모든 목사님도 해야지. 내가 보통 이게 노예 가보면요.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말이죠. 월요일부터 집회 참석하지요. 핵심 참석하지요. 신학원 가지요. 성교서 혼하지 얼마나 덜 볶아 놨습니까? 그런데도 노예만 딱 열리면 싸게 날아 돌아가 봐요. 야, 참 내가 보면서 그걸 보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참 놀랍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테두리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선입견. 물론 우리가 황당무계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지. 테두리나 이런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괜히 염려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판단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죠. 목사님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염려된 게 생기죠.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염려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염려를 합니다. 이런 목회 치유를 빨리 받아야 됩니다. 저 이상한 교인이 있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면 지가 얼마나 이상할 겁니까? 힘이 세면 하나님보다 셉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오히려 우리는 틀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 틀린 의견을 막 항상 막 부담되고 막 마음에 걸리고 막 이러지. 이런 잔잔한 일에 아무것도 아니게 교회는요, 조용조용히 잠식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큰 교회를 만들고 뭐 큰 사역은 못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전도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온 교인들, 이 사람들이 복음 깨닫고 은혜 받고 이 사람이 나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끼리 하는 말, 목사님, 장로님들의 가장 큰 병, 이게 딱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선입교회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거의 이런 면에서 이 교회들은요, 부흥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한계가 있다고. 왜냐하면 내 한계대로만 돼야 되니까. 그러고는 보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또 성격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드러난 게 인격이거든요. 우리가 이 드러난 게 보면 우리는 막 딱 선입견 가지고 있지만 딱 우리는 테두리를 만들어 놨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당 야당 왜 싸웁니까? 테두리 만들어 놓고 그거 자꾸 들어오라고 하고 그걸 놓고 지금 자꾸 쏘아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걸 못 보고 우리 당이라고 하는 테두리 딱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에게 안 맞는 건 무조건 틀린 거라. 그리고 뭐 우리에게 맞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야만. 이런 식이 되지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여러분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여러분 그릇을 지금부터 무한히 넓혀버려라. 큰 역사가 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주의 종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교회 안에 문제 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육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김비서 같은 데 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문제 일어나지요. 진짜입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뭐가 문제냐 그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의견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분석해보면 배울 게 많아요. 그 뭐가 문제가 됐냐 말이에요. 또 교인들 가운데 또 바른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른말 들어보면요 배울 게 많다니까요. 그게 틀린 의견을 할지라도 나는 배울 게 있거든요. 그럼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 문제가 우리 교회를 문제되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조그마하게 개척 시작한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하게 넓혀라. 주의 종은 누군가 하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힘이 있는 주의 종들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사모님들 염려는 병듭니다. 그거부터 치유받아. 목회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사모님들 교회 보면 누가 이 말 저 말 합니다. 얼른 귀에 듣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목회해야 되는데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사모님들이와 교인들이 이런저런 뭐 일들이잖아. 이런 걸 들어서 뭐 집어넣어가지고 가슴에 담았다 자꾸 전달도 이게 제일 좋은 거입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비진리는 진리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거짓은 진리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긴 적이 없다. 아무리 떠도는 소리라 틀린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욕먹고 이단을 몰려도 야인 거는 아니고 맞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여기 딱 걸려들어서 요거는 눈에 안 보이게 부흥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갖고 있으면 눈에 보이게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눈이 이게 안 보이게 자꾸만 이렇게 부흥되는데 이거 왜 이럴까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치유받아야 될 제일 첫 번째 게 뭐냐? 목회 치유다. 왜냐? 목사이기 때문에. 왜냐? 사모이기 때문에.
목사와 사모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야 된다. 문제 와도 괜찮다. 이 분명하지요. 이 치유부터 돼야 된다. 그러고 뭐 부부면 그 다음 얘기지. 우리는 사명자라니까요. 저는 청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은 사랑이 아니고 사명이다. 사랑, 그 일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명이다. 결혼도 사명으로 해라. 이제 결혼도 선교 차원에서 하고, 이제 결혼도 이제 전도 차원에서 해라. 거의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 물려듭니다. 뭐가 염려될 게 있습니까? 목사님 다락방에 말이야 이상한 단체에 나가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가만 놔두면 다 죽을 거. 하나님 분명히 살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막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나타나면 어떠세요? 가만 놔둬도 되는 거 것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치유를 받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목회 치유받아야 되느냐? 그릇을 무한하게 넓혀버려요. 저는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안 싸우니까. 뭐, 안 싸우는데 적이 있을 리가 없죠. 왜 안 싸우느냐? 뭐 때문에 내가 세계복음하는 우리가 그런가 하고 싸울 거냐? 뭐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축복받을 주의 종들이 째째한 그런 소리에 걸려들어 싸울 거냐? 안 합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누가 보고해도 대답도 안 합니다. 저 어떤 거는. 어지간한 거 누가 말해도 대답도 안 합니다. 목사님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소리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치 보고 이제 아무 말도 우리 장로님 와서 목사님 왜 누가 뭐 이랍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요.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치 보고 그 다음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게 한 90% 돼요. 쓸데없는 것들 좋아해요. 누가 막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일으키면 어떠냐? 가만 놔두면 뭐 문제가 있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요, 세계복음화의 주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와도 괜찮다. 문제 오면 찬스다 이게.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다. 문제는 단 1초 만에 없애는 법이 있다. 그게 뭐냐? 문제 아니다 이러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막 우리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 다 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 와 있냐? 문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이해 못해가 당이 오늘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거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런 거 이렇게 뭐 이런 괜찮아. 가만 놔두면 돼. 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막 많이 있죠.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심지어는요, 김계하 테이프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물론 초창기 때입니다. 그렇게 목사님 메시지 듣고 못 깨닫는 사람이 많다. 이게 왜냐? 김계하 테이프를 돌린다. 그래서 내가 뭐랬는 줄 압니까? 음란 비디오도 보는데 그거 뭐 볼 거 뭐 있냐? 아니, 보고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그럼 뭐 그 사람이 나쁜 거 가르치지 않지 않냐? 그렇기는 그렇다 이게. 그런데 뭐 복음 아니고 뭐 자꾸 뭐 째고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 이게. 괜찮다 뭐 이게 칼로 사람 죽인 영화도 보는데 그럼 뭐. 자주 보고 은혜 받으라 그랬어. 그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단 말이요. 목사님이 봐도 괜찮다더라 이러도록 합니다. 말은. 그래갖고 뭐 힘내가 더 열심히 보자 하면서. 결국은 무너져. 그 테이프 돌리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제일 사명자예요. 뭐 걱정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세계복음화의 주자요. 여러분 교회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세계복음하는 교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 안 전한 목사와 아무리 모자라도 복음 전하는 목사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애굽이 귀한 게 아니고 양의 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넓혀버리면요, 부흥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교회는 전도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회가 2명 전도하면 3명 가는데 전도회가 부흥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교회는요, 이걸 넘어서야 부흥됩니다. 아무리 교인이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일주일에 100명 전도했는데 나가면 200명씩 나가버리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는 이런 별 사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걸 넘어서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해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목사님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아주 사실적이라 해야 됩니다. 사모님들도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을에서 어떤 청년이 집에 들어가서 뉴스에 났죠. 몇 년 전입니다. 들어가서 사람을 3명인가 4명인가 죽였죠. 4명 죽였어. 4명. 그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4명 죽이는데 이놈이 잡혔단 말이에요. 물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도 내가 안타까웠어요. 그 친구 재판하는 날 내가 가봤습니다. 법정에. 때마침 내 장로님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장로님이 그 법정에 그 다음에 변호하라고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내를 거기서 만나자 했는데 마침 그러면 밖에서 장로님하고 얘기하려다가 그 재판 그 장로님 내보고 그러더라고. 그 사건 알지? 예, 재판한다는 거예요. 들어가 봤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 장로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앉아 봤는데 참 판사가 아주 똑똑한 분이더만. 얘 살인자, 사람 4명 중에 살인자 예를 양력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 몇 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사람의 직업은 목욕탕 때밀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배운 것이 없고 취직도 힘들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다 이게. 이래서 남의 집에 이 집은 부잣집이 아니겠나 하고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물건을 훔쳐 나오다가 안면 있는 사람을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큰일 났죠. 이게 한번 생각을 잘못하니까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거 한 명을 죽이고 나니까 그 비명소리에 2층에서 그 부잣집 2층에서 누가 2-3명이 또 내려온다. 또 지고. 판사가 이해가 된다. 당신 자네 사정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고 길어가 안 돼. 사람을 4명이나 죽였다. 그래서 형법 제 몇 조 몇 조에서 사형을 선고한다.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걔가요 그 말들을 쫙 들으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눈물을 흘려요. 왜냐 너무 자기 사정을 잘 알거든 판사가. 그러놓고 사형이다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요 내가 그걸 보면서 재판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다. 저 판사는 아주 똑똑한 판사구나. 왜냐하면 그 아이의 그 청년의 너무나 사실을 잘 알았어. 우리가 이 교인들의 입장, 쉽게 말하면 사실이란 말은 입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남편의 입장, 아내의 입장 이를 안다면 우리는요 많은 축복을 받고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결국은 우리는 뭘로 믿고 뭘 가지고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사람의 능력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요 교회 부흥하고 굉장히 관계됩니다. 부교육자 아무리 좋은 사람 데려놔도 관리는 될지 몰라도 부흥은 안 됩니다. 부흥은 강단에 선 목사하고 관계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계복음을 해야 될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만 깨닫고 고쳐버리면 여러분은 복음 전파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 들은 그것을 증거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밥 걱정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니 걱정할 거 없다.
경기하는 자가 이게 지금 달리기 하는 사람 말이에요. 이때는 경기가 요때 당시는 경기 달리기밖에 없었어요. 달리기하고 씨름. 그래서 그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하는 말도 그때 경기가 씨름밖에 없었고 그때 경기는 뛰는 것밖에 없었어요. 요 뛰는데 선이 정해져 있는데 선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 선을 지켜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그냥 경기하는 자다. 성경 말씀대로. 소망을 가진 농부다. 곡식을 지면 누가 가장 은혜를 받냐?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을 꼭 기억하면 범사에 총명을 얻으리라.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시고, 목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목사 사모는 굶어 죽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거로만 끝내서는 안 되죠. 실제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 그릇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무한한 그릇으로 만들어. 우리는 사실은 자꾸만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무슨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사실을 제대로 쳐다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뭘로 필요한가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도 있다면 이 얘기입니다. 교회 부흥은 정확하게 말해서 장로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장로만 다 엉망이라도 괜찮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만 딱 가면 교회는 살게 돼 있어요. 사실상 부교육자 키워주려고 세계복음하려고 키우는 거지, 부교육자가 뭐 교회 부흥식입니까? 천만의 말씀. 전도사가 잘해 교회 부흥됩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들 키워야 세계복음화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는 거지, 미래를 보고.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제대로 준비 안 된 부교육자는 많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개인 돈만 나가지, 사실은. 그거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요, 설교들로 오지, 교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기주의인지 압니까? 성경 찬송 들고 은혜 받으러 오지. 부교육자 입만 맞춰주러 가자.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다면 그건 가짜요. 아이고, 장로님 얼굴 봐서 교회 가주자. 그거는 가짜요. 교인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목사님 설교 들어가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복음인데 너무 그릇이 적단 말이에요. 설교는 복음인데 너무 성격이, 인격이 너무 자기 중심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데서 막 무너집니다. 원수도 여러분에게 시비 걸 것이 없도록 큰 그릇으로 하죠. 그러면요, 여러분은 복음 가지기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요 세 개 반대로 해버리면 요것 때문에 자꾸만 걸리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그릇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격 때문에 자꾸 걸립니다. 꼭 그럴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목회자 부부이기 때문에 참 잘 만들어진 세미나입니다. 누가 우리가 이 평신도만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평신도에 듣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세요. 교회들이 참 쌍수 들고 맞다면 박수 치고 말이에요. 은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끼리니까. 우리는 막 솔직히 가족 아닙니까? 그릇을 막 무한하게 키워라. 누가 제 모르게 뭘 했다고 누가 그걸 보고를 하더라고. 목사님 허락도 말이겠다. 그래. 그래서 내가 전에 내가 대충 이런 얘기 해줬더니 그랬는가 보다. 그건 내 잘못이다. 그건 뭐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 알게 되거든. 미안한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와서 목사님들 잘못했다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문제될 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될 거 없어요. 나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요에 처할 수도 있고 감옥 안에서도 괜찮고 감옥 밖에서도 괜찮고 내게 능력 주신 아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부분에요. 진짜 딱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제일로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제일로 목사님이 인본주의 많이 씁니다. 안 쓸 수가 없지. 왜냐? 교회 10년, 20년을 헌신했는데도 뭐 제대로 부흥이 돼야 부흥되면 퇴직금이 있나 뭐. 우리 옆에 장로 한 사람 보니까 시원찮은데 학교 가고 강의도 시원찮네. 이래가 행상했다고요. 학교에서 국립대학이라 죽을 때까지 월급 나오네. 근데 그거 보면서 참
목사 말이야 실컷 공부해가지고 말이지.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목사는 잘못 깨달아 버리면 염려밖에 없다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못 깨달으면 염려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러분은 시대적 전도자이기 때문에 뭐부터 고쳐야 되느냐? 목회병부터 빨리 고쳐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해 못할지만 저는 약속하면 틀림없이 부흥됩니다. 거의 다가 안 되는 사람 여기 걸린다니까요. 이 세계에. 내 한계, 그래도 한계가 좀 크면 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문제가 와버리죠. 복음인데. 그리고 우리가 막 너무 우리 성격이 말이죠. 사실적이지 못하고 우리 인격이 너무 우왕좌왕하면 안 되죠. 뭐 그리까지 하겠습니까만 그래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니 나를 새롭게 한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로 구원의 감격 있는 목사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디를 쓰셨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디는 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리고 사람 만나면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디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다. 바울은 이걸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 문제 있지 않는 이상, 사람이 사이코 기질이 있지 않는 이상 구원의 감격이 있는 목사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 심지어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합숙 받으러 왔는데 15명이면 어떻습니까? 합숙 받으러 와가지고 좀 시끄러우면 어떻습니까? 합숙 받으러 와가지고 밥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한지. 진짜로 깨닫는다면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온 하나만 해도요 기가 찬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걸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복음을 진짜 가진 사람은 절대 안 망한다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진짜 절대 안 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이거 몰라 죽네.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복음 없어요. 오늘 낮에 한나라당 최백일 대표가 인사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뭐 아이고. 그래서 요새 참 나라가 좀 시끄럽던데 걱정이 됩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민주당 욕 안 하고요. 요새 나라가 참 시끄러워 걱정됩니다 했더니 하신 말씀이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다음에 한번 식사라도 합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보다 솔직히 몇 배로 훌륭한 사람. 그 사람 경력이나 나이나 그 사람의 모든 배경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단 저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복음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딱 전화를 받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요. 다음에는 진짜 만나면 내가 간증을 한번 해야 되겠다. 늘 지금까지 인사만 했거든. 인사하고 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했는데 다음에 만나면 내가 간증을 한번 해야 되겠다. 혹시 모른다. 그게 시간표가 될지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다 그분들 우리보다 훌륭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여기에 감격해야 됩니다. 바울은 막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 입만 열면 막 감사하는 거지.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주의 종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이해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보수가 아니요
여러분은 리더가 아니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수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지도자는, 보수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런 사람이 이게 보수요. 전두환 이런 사람 보수라면 자기 패들 딱 데리고 보수거든요. 그러면 남이 말하면 막 확 싸우고 말이에요. 보호하고 말이에요. 잘못됐는데도 막 맞다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보수니까. 상대방 공격해서 막 생긴 걸고 이렇게 나오죠. 지도자는 그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반대파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보수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문제예요.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수가 대통령이 되니까 자꾸 문제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막 군식으로, 어떤 사람 막 데모하는 식으로, 어떤 자꾸 이렇게. 목사는 지도자입니다. 세계를 살려야 되는 지도자예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공인입니다. 공인들은 조그마한 일도 비난받아도 돼요. 왜냐? 공인이니까. 여러분은 좀 욕 좀 먹어도 괜찮습니다. 공인이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공인이니까.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해도 욕먹는 게 공인입니다. 사인들은요, 공인 아닌 사람들은 99가지 다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도 칭찬 안 듣습니다. 공인은 다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해도 욕먹습니다. 그게 공인이요. 그게 지도자예요. 이런 데 상처받지 말아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얼마나 상처받는 줄 압니까? 절대 상처받지 말아요 말이에요. 누가 이 말 좀 하라 합니다. 지도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님하고 뭐 얘기합니다. 지도자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막 얼토당당한 소리를 하고 짓을 합니다. 지도자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누가 돈 얻어도 옵니다. 뭐 때문에 얻으러 옵니까? 지도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있으면 줍니다. 없으면 못 주고. 왜냐? 지도자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받을 것처럼 옵니다. 그 왜 온 줄 압니까? 지도자. 그 사람이 날 속으로 지도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 도와달라 이거지요. 그래 말이에요. 우리 또 밑에서 직원들이 막 이해 못합니다. 목사님 말이 저런 사람들 막 도와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내 원수도 와서 막 날 도와달라고. 목사님 어려우면 도와주면 많이 와요 우리 교회. 그럼 우리 당회원들은 왜 그것도 안 되고 나는 도와줘. 왜냐? 우리는 지도자예요. 세계 복음하는 지도자예요. 여러분들 지금 비록 연약할지라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바울이 다닐 때요 거지처럼 다녔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돌 맞고 욕 먹고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회 치유부터 빨리 팍 받아야 돼요. 바울을 잠깐 보세요. 바울이 자란 배경이 대단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배경이라도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면 뭐 되겠구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다락방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철저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성취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즘 제가 구역공간에 나오고 있죠. 바울의 신앙 고백들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찹니다. 내가 찬송을 쉴 수가 없다. 늘 하나님께 찬송한다. 내가 받을 기업과 받은 축복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다. 나는 전도자로 선교하는 사람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송한다. 나는 사단을 이길 근세를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한다. 에베소서입니다. 그렇죠? 감옥 속에서도 괜찮고 고난당해도 괜찮고 내 것 다 내버려도 괜찮다. 어디서든지 좋다. 나는 승리할 것이니까. 빌립보서입니다. 대단하죠.
좀 도둑놈이면 어떠냐? 용서해라. 빌레몬스입니다. 우리가 땅에 그게 중요하냐? 진짜 축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축복이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대단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로 작은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모아나면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감히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들 한번 쭉 들어봐서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목사입니다. 우리는 사모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잔잔한 손해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문제에서도 괜찮습니다. 몇 가지 비밀만 가지십니다. 나 자신을 정말로 보호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제는 나의 육신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운동입니다. 다 운동 시작하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회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전도,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살다가 갑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목회 치유부터 된다. 간단하게 말씀, 목사님들 진짜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인으로 말씀드리고 가슴으로 우리와 함께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분명하고 목사가 분명하고 사모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릇을 엄청나게 넓히라. 그리고 우리의 성격, 인격 때문에 손해볼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돼. 날마다 이 은혜 축복을요 누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비밀만 누리면. 숙소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부부 지금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저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진짜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분들에게 참된 위로는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전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되어지면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대인관계입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문제의 사람, 반대의 사람을 수용하려고 하면 병들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80% 이상의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기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는 참 사명자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키워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는 대인관계입니다. 교회 안에는 70% 내지 80%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을 해라. 그리고 반드시 교회 안에나 현장에는 꼭 문제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까지는 안 해도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진짜로 이해해서 수용하고 회개시켜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김홍도 목사 장로 하나를 수용문에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아닌 고발을 안 했습니까? 왜 총회 출마하는데 교회에서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그거 공금횡령으로 그렇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어째서 또 그런 사람을 저래 또 구속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돈 훔쳐간 것도 아닌데 횡령했다고요.
자기 다니면서 뭐 총회장 뭐 이제 감독 출마한 돈 썼다 이거지. 이걸요 횡령이라 이거야. 그런 거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이제 도대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지 어째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 구성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분 우리 뭐 교단도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이게 지금 기독교에 대한 상당히 모욕이요 이게 어떤 면에서. 안 그래도 지금 복음이 없어가 지금 흔들리는 판에 말이요. 그게 한 명 수용을 못한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을 막 완전히 멍들고 막 병들게 막 그대로 놔둔 거예요. 놔둔 이게 지금 사단에게 딱 잡힌 거예요. 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시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이러니까 지금 보세요. 막 터무니없는 내용 보니까 터무니없는 소리도 막 그거는 어떻게 목사가 교회 동서 어떻게 공금횡령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거든 거예요. 그래 다른 죄는 법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금횡령은 법하고 상관이 그걸 딱 일부 찾아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사람 성질이 더럽다. 그건 구속감이 아니거든요. 그래 공금행위했다는 구속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간증 세 가지. 항상 하는 간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는 개인 기도입니다. 진짜 했고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일어난 역사 그 얘기했습니다. 항상 바울은 그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바울은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파스터가 되어야 될 것인가? 좀 이해하기 쉬우려고 이 영어도 설명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을 가진 목사, Pastor of Gospel. 이 영어를 쓰는 것은 설명이 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행정과 모든 것을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에 의한 목사. 또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위한 목사.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한 목사는 사단이 절대 못 건드립니다. 또 사명자들이 언제 여러분에게 생을 거느냐 하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알 때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못 겁니다. 그 김홍노에 그런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하지 않는 부분을 그런 거예요. 걸리들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하여다 못 겁니다. 어떻게 감히 사단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늘 전에부터 주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목회 치유부터 받고 진짜 목회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뭐 그런 뭐 큰 문제 없는데 왜 그러냐 할 때 주로 보면은 1번에 속합니다. 한계에게서. 여기에는 자신 우리도 모르게 속습니다. 저는 이거 깨뜨리려고 늘 기도합니다. 누가 틀린 소리 하면 그것도 내 한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늘 내 한계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늘 넓혀야 돼요. 다락방에 사람이 많잖아요. 늘 넓혀야 돼요. 다락방에 조직이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늘 넓혀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범죄하는 거예요. 늘 넓혀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늘 넓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메시지 찾아내고 또 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목회 갱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현실 문제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목회는 반드시 현실 문제와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시대적인 문제와 망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끊어진 교회 문제입니다. 이것만 딱 보면 우리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교회 가셔서 이제 앞으로 메시지 속에 좀 묻혀줘야 될 겁니다. 뭔고 하니까 저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거의 다 교인 80%가 경제에 문제 있습니다. 카네기는 70%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볼 때 80%. 거의 경제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참 경제 축복 받도록 우리는 설명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나이 좀 든 우리 사모님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 괜찮은데요. 지금 젊은 층이 한 절반 이상이요. 너무 돈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 해야 되겠다 싶어요. 너무. 그리고 지금 젊은 아이들이 거의 다 카드 가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막 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요. 우리 한국에 카드 문제 지금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없습니다.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다 끌어지게 막 뒷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런 교인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서 올바른 헌금관, 경제관, 이렇게 경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시대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이제는 단순한 전도, 단순한 목회가 아니고 목회, 전도, 목회, 철학을 가져야 되겠다. 두 사람을 비유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언약을 잡으시면 될 겁니다. 지구가 생기고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지구가 생기고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나 걸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들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붙들 거 없습니다. 굳게 붙잡을 게 바울이 첫 전도자요. 바울이 첫 선교사입니다. 대단하죠. 오늘 이걸 딱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버리고요. 실제 목회 치유부터 시작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틀림없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이걸 버려도 되느냐? 염려 안 해도 왜 되느냐? 결론이 뭐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법이 없어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얘기하면요. 지금 한국에는 그런 문제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다 감히 장로가 목사님이 되더라 저렇게 한국교회를 그렇게 하겠어요. 복음 계속 말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율법을 말하면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 좋아하는 목사는 법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 좋아하는 목사는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신비 좋아하는 사람은 착각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좋아하는 목사는 복음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 걸리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주처럼 말이에요. 출애굽한 것처럼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염려내버려도 된다. 과감하게 상처내버려도 된다. 과감하게 우리 모든 그 사람 앞에 양보해도 된다.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교회 헌신 앞에 모든 생을 걸어도 된다. 전도를 위해서. 왜냐? 복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이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되지요? 그 말은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안 되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할 것이고 제게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부 문제도 많고 우리 영적 문제 많습니다.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되죠. 좀 극단적인 말, 부부 문제 있어도 교회는 살려야 돼요.
그렇죠. 좀 극단적인 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영적 문제 있어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게 뭐냐?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를 남기는 것이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를 못 남기면 나이가 들면요, 교인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이요, 평소 때 헌금만 하다가 목사님 은퇴하도록 우리 헌금하자 하니까 전 교인이 힘을 합쳐서 얼마나 나가기를 기도했던지. 미국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한국에 훈련받아 나오다 교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서 나가라면서. 그래 되지면 안 되죠. 어느 지역에 목사님이 말이죠, 교회 사임하려니까 너무 좋아가 막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고 난리더래. 그래 다시 있기로 했더니 전부 낙심돼 버렸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목사님이 없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몰라 그러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분들입니까? 이 복음의 문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복음 붙잡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완전히 이건 내버려라. 아무것도 우리의 그릇, 인격 내버려라. 무한하게 넓히시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무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은혜를 말해야 되는 지도자요. 대인관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종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조그마한 게 헌신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열매로 나올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조그마한 일이었습니다만은 굉장한 걸로 나왔지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바울이 굉장했지, 그때는 아닙니다.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볼 때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복음은 망하지 않는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회 치유부터 받으시고, 그래 한마디로 딱 종합해버리면 뭡니까? 한마디 종합해보면요, 여러분 교인이 목사님 볼 때요, 야, 멋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목사님 멋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님 볼 때 답답하다 이런 느낌 부리면 안 되거든요. 멋있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런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조금 답답할 정도로 신본주의다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머리가 잘 들어가구나 이런 느낌은 곤란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게 더 낫습니다. 나중에 그게 이깁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타까울 정도로 양보하구나, 크게 이깁니다. 왜냐? 분명히 진리는 성리하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그는 자멸해버립니다. 비진리는. 그건 성리하게 되시.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들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요, 문제 앞에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요, 또 실제 문제가 문제 아닌데 저희들이 문제에 빠져서야 될 사람들이 아니요, 문제가 와도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옵시며, 우리는 상처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요 복음 가진 지도자임을 명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응답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저희들이 목회자로서 부부 문제와 목회자로서 영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주의 종들에게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말씀 받은 종들에게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참된 제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밤에 중대한 목회 치유를 받으며 그야말로 참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참된 제자를 세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사자들과 우리 사모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